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만 끼쳤느냐? 아니에요. 기독교의 만행, 기독교의 악행,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천주교죠, 천주교.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탄생했고, 종교 개혁 이전에는 중세 시대, 천주교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천주교의 만행이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만행 때문에 나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의 만행, 악행 때문에. 제가 기독교의 만행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세기부터 13세기는 무려 2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느냐 하면, 여러분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이 군인들이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벌였던 전쟁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전쟁을 이렇게 벌이냐면 200년 동안 전쟁, 200년. 그 당시 지금 팔레스타인 누가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 그 성질을 탈환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 아래 몇 차례 원정을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80대까지 거리가 수천 킬로 되잖아요. 무려 8차례 원정 전쟁을 벌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뭐 때문에 고전을 해요? 보급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지금처럼 비행기를 갈 수 있습니까? 차 갈 수 있습니까? 배로 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수천 킬로를. 그럼 보급을 해야 하잖아요. 먹을 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가면서 먼 거리를 가면서 약탈하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다 살해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만 보면 다 죽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년 동안 종교 전쟁을 벌여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벌여가지고 죽은 숫자가 몇 년, 그 당시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은 100만 명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감이 많지 않구나.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100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요. 100만 명이 200년 동안. 그게 바로 11세기부터 13세기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또 어떤 만행을 벌이냐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만행을 벌이는, 마녀 사냥.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마녀 사냥은 뭐냐면은 점하는 여인들, 점수를 하는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생기는 여자들, 어느 날 때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녀로 몰아가서 그 마녀 사냥하는데, 그 당시에 마녀가 그렇게 낙인 지키면 화형을 시켜요. 불에 태워 죽여요, 여러분. 불에 태워 죽여요. 주 타깃이 뭐냐면 혼자 사는 여자들이에요. 마녀로 이렇게 몰아가면 나는 마녀가 아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녀가 아니면. 그리고 가족들이 없는데 혼자 사는 과부니까. 돈 많은 과부들이 타깃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마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탈하는 거, 재산을 약탈해요.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 몇 년 동안 지속되냐면 무려 500년 동안 지속돼요. 종교전쟁은 200년 동안 지속되고, 십자군 전쟁은, 마녀 사냥은 무려 500년 동안 지속돼요. 내가 저 여자가 보기 싫어요.
돈이 많아요.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고 싶어요. 그럼 마녀로 마녀로 고발을 해요. 그럼 마녀로 이렇게 낙인시키면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녀 사냥 때문에 500년 동안 뭐 얼마나 죽느냐 하면 약 100만에서 900만 명이 화형당합니다. 몇 만이요? 900만. 많게는. 적게는 50만에서 9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900만 명이 화형당한다. 억울한 죄를 가지고. 우리 사실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만 끼친 게 아니라 정말 이 악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악한 행동. 세 번째가 뭐냐면은 14세기에 일어났던 있는데요. 흑사병. 지금 우리 코로나 비슷한 건데 흑사병. 왜 흑사병이 됐느냐 하면은 사람이 흑사병이 감염이 되면 죽을 때 시커매서 죽어요. 온몸이 다 시커매집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14세기에 생기는데 이 14세기 흑사병 때문에 죽은 숫자가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요. 유럽의 3분의 1. 얼마가 죽냐면 3억이 죽어요. 3억. 근데 여러분, 흑사병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에 있는 벼룩이 옮기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근데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이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니까 교회에 모여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직직을 가야 하고, 고문을 가하고, 또 금식을 시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력병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하고, 가능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그런데 자꾸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때요? 코암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병이 자꾸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 흑사병이 누가 이것을 전염을 시키냐면 유대인들이래,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때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 건 아니라 역사, 이 종교 전쟁 때부터 그런 거예요. 11세기 때부터. 흑사병은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발생한 준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수많이 잡아 죽였다고요, 여러분요. 흑사병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만행을 보면 사실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선한 영향만 끼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나 사람 바라보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동안에 했던 만행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무려 마녀사내 몇 년? 500년. 종교전쟁 몇 년? 200년 동안. 패스트가 얼마나 죽어요? 3억이 죽어요.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의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나 사람 바라보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기독교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기독교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따라합시다. 예수만 보는 신앙.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먼저 설명하면서 나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볼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27절 이전 이야기죠. 28절 이전의 말씀이죠. 27절 이전의 말씀은 특별히 요약하면 두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말씀, 어떤 말씀하셨느냐? 제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27절이죠.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후 8일째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해요. 용모라는 말은 얼굴과 신체를 이야기하죠. 얼굴과 신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마태에 보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아주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뭐 때문에 빛이 나냐면 옷에서 빛이 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니까 그것이 비추어가지고 옷에서 빛이 난 거예요.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는데 빛이 나는데 해같이 빛이 나는데 과연 예수님이 변화된 거냐? 예수님이 변화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27절에 말씀했잖아요. 27절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얼굴이 해같이 바꿔졌다는 말. 예수님은 사실은 바뀌어진 게 아니고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합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또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의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의 하나님 인격이 따로 있어요. 그 성자의 하나님의 인격이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성부의 하나님이 개가 쓰고 개가 쓴 것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할 만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원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말이에요. 모세.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4장 6절까지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다시 올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만큼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래서 세 사람이
영광주를 떠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예루살렘에서 별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고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왜 헛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초막을 짓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야 돼요? 최소한 귀화집을 짓든지 왕궁을 짓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아니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짓겠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최소한 대우 같은 집을 짓든지 왕 같은 집을 지어야 이 헛소리 아니죠. 이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중심 주제. 성경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 주제라죠. 32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 사람이 지금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 메시아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의 어떤 그 수면에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죠. 별세라는 말은 별이라는 말은 떠날 별자, 다를 별자예요. 세자는 세상 세자, 세상을 떠나다 별을 다를 별, 다른 세상으로 가다. 이게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엑소도스. 그러니까 죽음을 높이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되진 일이에요. 계획되진 일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적인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어디서부터 떠날 것을 예루살렘에서 떠날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미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그 시간, 예수님이 떠날 그 장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예요?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있어 대신 죽은 대속의 제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치러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미 영원전에 계획되진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지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필세였어요, 필세. 죽으시면 이야기하죠, 죽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죽으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없네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느냐 하면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구름 속에 난 소리도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느냐?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 사라져요. 율법의 대표자인,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도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도 선지자의 대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예수만 남아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요. 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떠날 것입니다. 젊음도 청춘도 아름다움도 다 떠나고 사라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다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직위도 사라집니다. 다 떠나가요. 누구만 남느냐?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떠나도 누구만 떠나지 않느냐? 예수님만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 가장 고독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병들 때가 가장 고독할까? 외로울까?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에서 쫓겨날 때 가장 외로울까? 가장 고독할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다 예민할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할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인생이 살면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도 누구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고독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가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하는 그 불안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꼭 붙들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남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다 사라집니다. 주님만이 남아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만이 남아요. 이 말씀 속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게 다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지요.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자꾸 흔들릴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자꾸 누가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보이니까 목사가 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인이 뭐 저래?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뭐 저래. 자꾸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다 흠이 있고 다 여러분 실수가 있고 다 허물이 있고요. 다 단점이 있고요. 약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완전한 사람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완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비 목사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풍기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죠. 누구를 바라보자요?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기독교의 만행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독교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 저지른 죄악들이 악행들이 이루만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생명도 있고 행복도 있고 풍성함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예수님 빼면요 이단이에요. 기독교에 예수님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봐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친히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사람 말을 듣는 거잖아.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부귀하고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고 누구만 자랑해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고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면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보는 신앙, 그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독교 바라보면 실망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예수님만 보는 신앙,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만 끼쳤던 게 아니고 악행을 행하고 만행을 행하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들이 죽어간 것이 역사 속의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고 실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하나님 귀한 신앙 허락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